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7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비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만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49장 7절 구약성경 1130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49장 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9장 7절부터 2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량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두단 줌이나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네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여호와께서부터 오는 소리씩을 들었노라. 사자를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의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이방 족속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44장 정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집트에 대하여 블레셋, 모압, 암몬, 이제 에돔까지 계속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통치자로서 그 민족들도 하나님이 벌하시고 책망하신다. 이런 말씀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족속은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입니다. 이 에돔은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들로서 특별히 붉다고 하는 이름에서 에돔이라는 이름이 나왔는데요. 무엇보다 이스라엘과 아주 가까운 형제 민족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에돔 족속입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이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들은 특별히 지혜에 대하여, 책략에 대하여 매우 탁월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재앙이니까 그 지혜가 다 어디 갔느냐, 그 책략이 다 어디 갔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은 원래 매우 지혜로운 족속이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들은 이 지혜를 믿고 얼마나 교만했는지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는 하나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구조적으로 보면 7절에서 지혜에 대한 이들의 교만함이 나타난다면 16절에 보면은 산꼭대기 요새에 살기 때문에 이들이 매우 교만했습니다. 7절과 16절에서 이들은 자신들의 지혜와 자신들의 든든한 요새, 이 두 가지 때문에 굉장히 교만했다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오늘 7절, 8절에 보면은 대만이라고 하는, 드단이라고 하는, 또 중간에 보면은 보스라라고 하는 여러 지역이 등장하는데 이게 다 에돔의 도시들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을 벌하시면서 에돔의 유력한 도시들도 함께 멸망한다는 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9절과 10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전멸시키신다. 특별히 10절에 에서의 옷을 벗긴다는 것은 발가벗기다. 완전히 밑바닥으로 정말 저 밑으로 추락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교만했던 에돔 족속을 하나님이 멸망시키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이거는 심판을 받지 않을 자들도 포함해서 모두가 다 지금 벌을 받게 되는데 벌 받을 일들도 있는데 너는 진짜 벌을 많이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심판받을 만한 죄가 너는 특별히 많기 때문에. 여기 등장하는 잔이라는 것은 고통의 잔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너희 죄가 얼마나 큰지를 너희가 안다면 무서운 심판과 고통의 잔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네가 형벌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지가 나옵니다. 14절 중간에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에돔을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이건 하나님이 전 열방을 동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돔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는 모든 주변 민족들이 와서 에돔을 쳐라. 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아무리 에돔이 교만하고 잘난 척을 많이 해도 하나님이 한번 이들을 치라고 하면 에돔은 꼼짝없이 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을 오늘 얘기합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에돔을 여러 나라 가운데 작아지게 만들 것이고 멸시를 받는 것으로 하나님 만들겠다. 16절에 보면은 이들은 특별히 세일산이라고 하는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살았는데 누가 여기까지 쳐들어오겠느냐. 우리는 안전한 데 있다. 너무 교만한 것이죠.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
세일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요 스스로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끌어내겠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끌어내겠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끌어내리시면 요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 17절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에돔의 멸망으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에돔이 이렇게 약해졌는가? 에돔이 이거밖에 안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게 된다. 18절 이하를 보면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처럼 에돔은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19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쫓아내시고 황폐하게 하시고 넘어지게 하시고 망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결론은 에돔이 교만하여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다. 오늘은 그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뛰어난 모략가였던 에돔 사람들의 지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어떻게 됩니까? 오늘 7절에 보니까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다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지혜가 완전히 소멸되었고 아주 무식한 것처럼 아주 무지한 것처럼 완전히 어리석은 자가 된 것처럼 이들이 이제는 제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되었다. 에돔 족속에게 있었던 지혜가 다 사라지게 되었다 얘기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산꼭대기에 요새를 지은 에돔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십니까?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끌어내릴 것이다. 끌어내릴 것이다. 요새에 있어서 안전하다고 생각한 것, 요새를 하나님 무참하게 하나님이 없애버리면서 내려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1번과 2번 문제를 통해서는 이들의 자랑거리, 지혜와 요새가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에돔의 지혜와 요새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교만을 통하여 하나님 벌을 내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지가 너무 단호합니다.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이 한마디에 에돔은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지혜와 요새가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었습니다. 15절 하찮은 민족같이 이들은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하나님과 등을 돌리면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고 벌하시면 다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지혜를 축적하고 요새를 세우는 것에 일생을 바칩니다. 마치 인생의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과 대항하게 되었다. 이제 하나님이 복 안 주셔도 되고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다. 나름대로 교만한 그런 마음들을 갖지만 하나님이 한번 일어서시면 다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날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하나님이 한번 등 돌리면 하나님이 작정하고 벌하시면 우리 지금에 가지고 있는 모든 안전한 삶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결론은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내 지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요새, 인생의 많은 안전장치들, 인생의 자랑거리들, 든든한 울타리들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돌보셔야 된다. 하나님이 뭔가 허락하셔야지만 지킬 수 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너무 믿을 거리가 많아서 든든한 구석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심하고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은 두려운 마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지혜와 요새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난공불락과 같은 에돔이 무너지게 된다는 예언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에돔과 같은 마음이 있지 않은가 우리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는 좀 지혜롭다. 나는 좀 똑똑하다. 나는 웬만큼 공부도 했다. 웬만큼 나이도 먹었다. 여기 오래 있었다. 여러 가지 내 나름대로의 지혜로 스스로 지혜가 많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을 책망하신다는 것이죠. 오늘날 내 삶에 이 에돔 족속이 세일산 높은 곳에 자기들끼리서 안전하게 사는 것처럼 내 삶의 안전한 모든 직장과 가정과 내 모든 친구 관계와 내 모든 이런 삶에 대하여 너무 든든한 마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께 교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다 무너질 수 있다. 하루아침에 건강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우리 직장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자꾸만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 믿고 하나님과 감히 한번 대립해 보려고 했다면 정말 어리석은 것이죠. 주님, 저는 어리석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요새가 하나님을 대체하지 못한다. 지혜와 요새가 신앙의 걸림돌이 된다. 주여, 오늘 말씀 앞에서 더 철저하게 엎드릴 수 있는, 납작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최근에 조금 교만했던 마음이 있다면 오늘 아침에 회개하고 내려놓는 그런 기도를 하겠습니다. 5번째를 보면, 내가 내 힘과 지혜로 쌓아둔 요새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너질 내 요새가 아니라 주님만을 의지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쩔쩔매고, 하나님이 혹시나 싫어하실까, 하나님 혹시나 노여워하실까, 하나님 앞에 오늘도 조심조심 완전히 의지하는 것을 보여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내 삶의 시간표와 물질 사용표를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나는 다른 것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의지를 삶으로 보여드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나를 살면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매달리며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또한 나를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새벽에 깨어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한 주간을 저희가 시작하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에돔 족속들이 사람의 지혜와 자기들의 요새를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교만하여 하나님이 단호하게 책망하시고 이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것들을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도 에돔 족속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에돔이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나의 모든 지식과 나의 모든 경험과 나의 모든 인생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내가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지혜, 무엇보다 내가 지금 견고하고 안전하고 튼튼한 직장과 가정과 모든 든든한 울타리 안에 있다고 하는 교만함, 주님,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움이 아쉽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도와주심에 대하여 별로 시큰둥했던 저희들의 안일한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서 맨몸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풍성한 지혜와 풍성한 안전망을 통하여 우리를 붙잡아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몸이 약한 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으로 수술하신 분들과 회복 중에 있는 분들을 다 고쳐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특별히 해성교회에 속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험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방과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군대가 있는 우리 아들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특별히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위드 코로나 시대의 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회와 새생명 축제와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한 주간의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월요일을 맞이하여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교회 비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5번부터 28번까지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